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일독 성경 나갈 본문은 창세기 2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후처 구드라를 통해서 난 6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고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이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팥죽 사건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그 계보가 이제 에서에서 야곱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 앞에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 에돔 족속, 그래서 세일산에서 사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제가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을 좀 빠뜨려서 오늘 좀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말라기서와 로마서를 읽을 때 참고를 이 본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경고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오늘 창세기 그 25장 이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야곱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영적인 그 메시아 계보의 이 모든 것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이 영적인 이 눈높이에서 이 말씀을 봐야 우리가 이해가 되고 로마서에도 9장 13절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믿음에서 떠난 후손은 하나님의 메시아 계보에서 이제 제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1대잖아요. 그 다음에 후손 이삭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말씀을 읽으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삭과 이제 끝에 부분에 이제는 그 장성한 에서와 야곱의 이 삶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 첫 흉년이 왔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75세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지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 이후에 한 10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또 흉년이 들었다는 아마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또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여정에 그라를 거치는데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이제 이삭은 그 땅을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이 그랄 땅에 이것이 나중에 블레셋 땅이죠.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계속 계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내 자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러 번 읽었는데요. 여러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구약시대 때 이 아브라함, 이 이삭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너한테도 이렇게 그 믿음의 계승의 언약을 하는 이유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든 그 순종하고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기 전까지는 정말 믿음이 왔다 갔다 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테스트 시험에 합격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신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장성해서 정말 하나 앞에 인정받게 되면 그 전에 연약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더니 애굽에 내려가는 걸 포기하고 이제 그랄에 머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흉년이 들어도 늘 거기는 먹을 곡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서 또 전에 여기 그랄 땅에 와서 아비멜렉 왕한테도 이렇게 또 얘기했었는데 이삭 역시도 이 부분만큼은 아직 맡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자기가 죽을까봐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에 하나님 생각에 뜻을 우리가 맞추지 못하고 늘 우리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삭도 이 부분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삭은 모리아 그 산 제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 부분도 맡기면 하나님의 믿음의 그 계보로 이어갈 그 후손이기 때문에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마 이 아비멜렉이 제가 그 블레셋 왕의 칭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아비멜렉이 이런 어려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제 취하였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넌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아마 이 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네 아내 나 동침해가지고 우리 죄 질 뻔했다고 또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이제 주신 거죠.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니 지금 이방인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비멜렉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삭이 이 땅에 잘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이제 우리가 바로 앞에 이 창세기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신 걸 이제 우리 12절부터 또 계속 보게 됩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농사를 원래 이삭은 짓지 않았죠. 유목민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이제 거류하면서 씨 뿌리고 거두는 이것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기술이 있지 않았지만 그해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100배라는 꼭 이 숫자보다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많은 축복, 수확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복 주시면 이렇게 정말 메마른 땅에서도 농사 기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13절에도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또 이렇게 가는 데마다 축복을 주니까 마침내 정말 이제 거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들이 이 그랄 땅에 사람들 보니까 막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막 시기가 나니까 막 우물을 메우는 거야. 그 사람들 떠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제 안 되길 막 바라니까. 그럼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16절에 왕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정말 너는 이제 강력한 사람이 됐다는 거야. 물질로든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이제 셈줄기를 찾게 된 거죠.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이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다툼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이제 다퉜다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합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삭이 어디로 또 이제 옮겨갔냐면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죠. 24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예, 전 이 말씀이 가장 축복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아프리카 때 보면 정말 물이 소중한 걸 우리는 더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이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계속 전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전수가 될 줄 믿습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제는 떠나보내더니 이들도 찾아온 겁니다.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말씀도 우리가 어서 들었죠. 바로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이 그랄 땅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아비멜렉 왕이 와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들이 뭐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지켜보고 야 정말 이들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입으로만 이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우리 삶으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 되고 우리가 이런 삶으로 로마서 12장처럼 우리가 산재물 될 때 복음이 정말 주변에 전파가 될 줄 믿습니다.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여러분 가장 두려운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어떤 빽이 있을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권력과 무슨 빽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지어다고 우리 그 한나가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노라. 이들도 안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곧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얇게 복을 받은 자니라. 이들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라는 것을 이들을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들이 맹세할 때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막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는데 이제 이삭이 맹세해서 계약을 맺고 해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평안히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가는 곳곳마다 계속 물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경계선이 북쪽으로는 다니고 남쪽으로는 이제 브엘세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34절 35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삭이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에서와 야곱이 이제 함께 살면서 장성해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을 부엘이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이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에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까? 헷족 속하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헷족 속하면 여러분 그 생각나시죠? 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산 그 족속이 헷족속입니다. 막벨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여인과 이 에서가 하나도 아니고 둘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 일로 말미암아 35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에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근심이 되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들이 신앙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이 섬기는 이런 우상을 섬겼던 일로 말미암아 또 뭐 다른 부분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뒤쪽에 보면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그 리브가가 이것을 이유로 돼서 이제 야곱을 그 외삼촌 집에 이제 떠나보내는 이유로 사용하긴 하지만 또 여기에도 진정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그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들이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족 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삭도 이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리브가의 오빠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면서 야곱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분명 에서도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엄마 리브가가 왜 저 밧단 아람에서 시집을 오게 됐는지 이제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의 아내감을 가나안 땅 여자를 얻지 말고 이 친족 집에서 얻어오라고 해서 이 종이 가서 얻었다는 얘기를 분명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이제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그냥 가나안 땅에 여인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아내로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7장에 그 이제 나중에 그 3절 4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앙의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인가도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이 신앙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믿음의 사람과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죠. 그때는 우리가 또 정말 이 믿지 않는 상대방의 배우자를 위해서 믿게끔 전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다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고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가정이 평안하려면 이제 하나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둘이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환경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마쳤는데요. 정말 우리도 이 믿음의 당대에 또 1대도 있고 또 3대 정도 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 다 믿음의 1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우리 자손들이 과연 얼마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는 이걸 깊이 우리 이삭을 통해서 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창세기 18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 내 도를 너와 내 후손에게 전해서 그들이 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부모로서 이런 그 물질적인 재산을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이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정말 생명 주신 그 시간 내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장성했었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듣는 혹시 젊은 엄마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키우면 장성해서 정말 부모로서 속상한 일이 속 터지는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6장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해야 될지,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환경이 있지 않다면 우린 하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